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몇 살에 낳죠?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는 날, 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돌잔치 하듯이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말에 지금 개정된 성경에는 놀렸다라고 되는데 원래 개역 한글판 이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롱했다. 도대체 이 일이 우리도 알잖아. 아이들끼리 자라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죠? 놀리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뭐 이거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들끼리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큰 문제 하나를 야기시킵니다. 그죠? 첫째가 둘째를 놀리는 이런 사건 하나로 여겨버릴 수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그냥 가정사 문제로만 이해하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애가 놀릴 수도 있는 거지. 애가 뭘 안다고. 그죠? 그걸 가지고 그 아이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느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라의 어떤 질투심이나 혹은 어떤 가정 문제 안에서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적자와 서자, 그죠? 적자와 서자 간의 어떤 차별의 문제로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어떤 재산적인 어떤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 사건을 여겨버린다면 이 사건이 진짜 말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어요. 이건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집안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사라가 만약에 저 아이하고 저 종의 아이하고 저 여종을 쫓아내라. 그래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아유 그냥 여자의 질투, 그죠? 사라의 질투로 넘겨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자기 처인 사라가 저 노예 종하고 종의 아이 쫓아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라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사라만의 문제로 끝나면 가벼운 집안 싸움으로 넘길 수 있고 질투의 문제로 넘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과 아이를 집안에서 내보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길래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도 이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집안에서 내보내라고 하시는가?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 말을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이해한다면 누구만이 진짜 네 아들이다? 이삭만이 네 아들이다. 이삭만이 네 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을 이 갈라디아서는 뭐로 해석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던 이 당시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이스마엘이 몇 살에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납니다. 이삭은요? 100세에 나요. 그럼 나이 차이가 14살이죠. 14살.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는 몇 살 차이다? 14살 차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때가 언제예요? 이삭이 젖을 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당시 유대 근동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 그 시대에 아이가 젖을 뗀 나이가 보통 3세에서 4세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1살, 2살에 젖을 떼잖아요. 여기는 보통 3세에서 4세로 보는데 단순히 이거는 말 그대로 입에서 더 이상 젖을 안 먹고 이유식이나 밥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기의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살이라고 간주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8살이 돼요. 작게 잡아도 이삭이 3살이라고 쳐도 이스마엘은 17살 청소년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은 단순히 애기 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그죠? 18세면 성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큰 장성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까요? 여기서 놀렸다는 표현은 전 번역에는 희롱하다. 오늘 본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이걸 뭘로 번역했어요? 박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박해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공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리다고 밉다고 질투하거나 내가 받던 사랑을 이제 네가 독차지하거나 원래 큰애가 둘째가 태어나면 질투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육으로 난 자의 의미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육으로 난 자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공로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랬지, 그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리고 하갈과 잠자를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죠. 그리고 당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이를 의지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기의 후사가 되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줄 통로요, 자기의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누구가 태어나게 해요?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추론해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까닭은 뭐겠어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서 즉 이삭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이 집안의 장남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대로 있었다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누가 이 집안의 기업을 이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기업을 이어요. 자기가 물려받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차지해야 될 걸 지금 누가 차지하게 됐어요? 이삭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자권의 문제와 그죠? 이 집안의 후사로서의 어떤 권리, 권위, 위치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갖게 되었어요? 이삭이 갖게 된 것에 대한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기는 놀렸다, 희롱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아마 해석해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나이도 어린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스마엘이 이 당시 몇 살이에요? 17, 18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커오면서 집안일을 지금 함께
이미 그 다음에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집안이 뭐 하는 일을 해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일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왔어요. 집안일을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해왔고 어느 정도 지금 집안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어요. 기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수많은 재산과 이게 다 누구께 돼요? 자기께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께 되게 되겠어요? 이삭께 되게 되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이삭의 존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라고? 나이도 어린 게 네가 뭐 했다고? 내가 다 해왔는데 여태껏 내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차지해? 라고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가 아이를 박해한 사건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박해한 사건이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육과 영의 대결이요.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뭐래? 이 이스마엘과 여종을 집에서 내보내라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사라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사라가 조강지처가 아니냐. 조강지처에게서 난 아들이 진짜 적자가 아니냐. 얘는 서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라 편, 적자의 편,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서자와 적자를 차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과 육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절대 육과 영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난 자, 오직 성령의 사람, 성령의 편만 하나님의 가업을 이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결코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와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신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없게 어찌 함께할 수 있으며, 그죠?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와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사건이에요. 내보내라고 한 건 뭐예요? 육의 문제, 육의 자녀, 육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어떤 결단입니까? 너에게서, 너희 집안 안에서, 너의 삶에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즉 육의 어떤 문제, 육의 어떤 열매들을 다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어진 열매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계획으로, 네 방법으로 얻은 것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며 그것만을 누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요구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하시죠. 내보내라. 11절에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에요.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을 자기 집안에서 17년 동안이나 키워왔어요. 근데 그런 애를 집안에서 내보내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보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이 두 모자를 집안에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때때로 살점이 찢어 나가는 것 같은, 내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동반하는 결단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고생해서 얻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아끼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고 버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마엘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뭐라 그랬어요? 육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낳은 열매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면 절대 낳지 말았어야 될 아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이예요. 또한 어떤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거라서 이거는 인간에게 자부심과 인간에게 의지의 거리와 인간에게 자기의 어떤 뿌듯함을 갖게 해줄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스마엘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겠죠. 평생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얻은 돈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하지. 이게 뭐가 돼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결국 그 돈이라는 이스마엘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거리가 되는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보내라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될 수 있겠죠.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어떤 정말 경험을 많거나 어떤 지식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방식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스마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적인 습관이 될 수 있겠죠. 몰래 숨겨놓고 자기만 즐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을 만한 죄악적인 습관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집안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보내라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한다고 신앙생활 안 합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교회 안 다닙니까? 주일 안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버리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래? 하고 타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삭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삭만을 사랑하고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이삭을 기뻐하고 이삭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삭을 돌보고 이삭을 키우고 이삭과 교제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에게 시간을 빼앗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마엘에게도 관심을 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스마엘에게도 시간 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스마엘에게도 에너지를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이삭에게 가야 될 에너지가 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이삭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아브라함의 기쁨과 아브라함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아이를 집안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근심거리가 될 거예요. 문제거리가 될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삭이 온전히 이삭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함이고 이삭을 위함이고 결국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아브라함의 기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괴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 당시는 그것이 정말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삭이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신앙생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혜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만끽하는 그런 어떤 충만한 기쁨이 없을까요? 여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이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이것 안에 담아놓은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것을 맛보았더라면,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더라면 정말 풍성하고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텐데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내 지식이, 내가 누리는 이 죄악적 습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게 만족을 주고 장래에도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나를 망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버리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을 우리는 내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죠. 그죠? 항상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딱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뒤에 또 하나의 큰 시험거리를 주죠.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순종하는 거 보세요. 늑장 부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보면 항상 똑같은 단어 하나 나와요. 뭐요?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 일찍. 마음의 결심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할수록 우리의 근심거리는 줄어듭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결단을 빨리 못하면 나중에는요 못해요. 우리의 의지는 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져요. 미련이 더 많이 남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브라함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 그것도 내 자식이고 내 피부친데 내보내면 이들 어떻게 되지? 죽으라고 방치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했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보내야 될 만한 이스마엘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이삭이라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